우리 마지막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리에 서론적으로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호자의 배경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놓치게 되죠. 예배 의미.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에 대한 이 감사,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이제 나의 삶의 학업, 직업, 산업, 달란트, 또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모르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죠. 삶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도 하고 화려하게 인기도 누리지만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 어느 날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현장에 이 불신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끝나지 않고 세상의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개인 운명, 팔자에 묶여 사는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나의 애통함, 전도는 그냥 내 실력 가지고 아니면 인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12가지 상태에 빠져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여기에 대한 애통함과 함께 눈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긍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정말로 모든 만남들이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의 모든 만남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여기에 나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남은 전부 다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문제 사건이라도 전부 다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생명 살리는 여기에 방향을 놓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세상 임금,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꺾고 나의 모든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여기에는 내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능력.
요걸 깨달을 때 뭐가 이해됩니까? 기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 능력, 프로그램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필요하구나. 이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죠. 이걸 모르면 기도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힘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방법을 연구해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장의 흑암은 꺾이질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만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 아는 메시지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만남 속에 모든 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현주소를 알려줘야 되죠. 나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집을 찾아가더라도 주소를 모르면 못 찾아가요. 또 옛날에 어떤 우체부를 보면은 한문으로 옛날에는 그걸 많이 썼거든요. 한문으로 주소를 다 쓰고 뭐 경기도 뭐 충청도 전부 다 한문을 썼는데 이걸 읽지 못하니까 땅이 파묻어 버렸어요. 편지가 도달이 안 되니까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 걸려가지고 형을 살게 됐지만은 이게 눈이 깜깜해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장 1절로 23절.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종교에 빠졌어요. 종교에. 오늘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종교에 빠진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멸망 상태 아직도 묶여 있는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면 아직도 나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냐, 이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뭔가 힘없고 하는 그런 기도겠지만은 현장에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메시지로 또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 받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 살리려고. 내가 은혜만 받고 내가 뭐 힘을 얻고 내가 지식 쌓아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은 전부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행위 구원에 묶여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완전히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서 이 죄의 그런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문제,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사단인데 이 사단에서 꺾을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죄의 아비요, 아비.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영적 존재의 이 사단을 꺾는 비밀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거기에 율법에 묶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들에게는 완전히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모르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 포로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키겠냐? 그래서 나온 것이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 십계명에 그걸 더 세분화해서 만든 계명인데 그게 바로 613가지를 만들었죠. 지키지 말아야 될 것 365개. 매일같이 하나씩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지침서죠. 그렇죠?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할 것 248개 이래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금식 잘하죠. 또 구제 잘하죠. 안식일 지키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율법대로 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은 빼버리고 껍데기 붙잡고 계속 가니까. 특별히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정결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씻어라, 발도 닦아라. 이게 하나의 전통에 의해서 풍습이 된 건데 이걸 안 지키니까 뭐라 그래요? 너들 왜 안 지키냐? 분명히 장로의 전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 아니면 유전 아니면 어떤 율례 이런 거를 꽉 쥐고서 이거를 잘 지키면 구원받고 자기는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줄 알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게 아예 신앙의 틀이 돼가지고 남들 볼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 저 다른 이상한 단체들 보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 거룩한 수녀보다 타락한 창녀가 낫다. 왜냐하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살인 안 했는데요, 안식일 잘 지켰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들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그게 살인하는 거야. 그 근원 자체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거야.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야. 우리 좋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뭐 유식한 말도 많이 해야 되겠고 정말 상식적인 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거야. 우리 속에 너희 앞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저거 뭘 얘기합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서, 모든 구약 전체가 나를 말하는 거야. 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이걸 지금 알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기보다도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요? 복음을 찾아내요. 복음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네. 전부 다 자기 윤리 도덕의 기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근본과는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를 육신의 문제 해결할 메시아로. 여러분, 병이 안 낫고 우리 집이 가난이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자꾸만 우리가 동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응답이 안 오면은 무너져 버려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선교 사상, 이걸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완전히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패권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게 바로 신자의 실패입니다. 자꾸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떤 사업하는 데 가가지고도 하나님 이 기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을 붙잡아라. 그분을 믿으라. 근데 우리 잠깐만 오병이어의 기적, 보이는 거, 떡 12광주리,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근데 이 근본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 혹시 내가 주일 안 지키면은 벌 받을까봐, 헌금 11조 특별히 안 하면은 뭔가 내가 우리 이 사업에 손해가 날까봐 막 무섭죠. 그러죠. 조금만 실수해도 벌 주니까.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 성령의 비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비밀을 체험적으로 자꾸만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늘도 구원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꺾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잠깐만 깨달아 가려니 산에 가서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뭔가 은사주의로 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럼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 단절하게 되면 이 금욕주의로 빠지게 돼. 금욕주의로.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술 안 먹고 제사 지낸 떡 안 먹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거의 다가 신앙생활이, 제사 떡 그냥 있으면 모르면 먹으면 되지, 꼭 물어가지고 제사 떡이냐 아니냐, 맞구나 그래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모르고 먹을 수도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저 유럽 쪽에 가면은 살질 못하지. 그럼 맥주가 보통 생활 음료처럼 마시고 있는데, 우리는 늘 보면은 복음 아니니까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리고 교회 와라 그러면 절대로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담배 피고 술 먹어도 와서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저절로 내가 왜 이걸 먹었지? 내가 쓸데없는 것에 묶여 있었구나. 그거 다 버리게 돼 있잖아요. 여보, 교회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는 거지.
죄를 깨달아도 어떻게 깨닫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 양심의 죄, 전부. 주변에서 하는 죄 얘기 들어보세요. 누가 죄 졌냐 안 졌냐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 쓸데없는 인간을 완전히 복음 가진 엘리트로 만든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오네시모, 도둑놈, 기생 라합, 이런 인물 봐봐요. 기생.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어려운 것 같죠. 일본 가보세요. 저도 이거 일본에 가서 사역할 때 보니까 영접하러 가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포주와 함께 거기에 데리고 있는 여자들, 뭐 필리핀에서 온 여자, 뭐 어디 외국에서 온 여자들 있거든요. 3명인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술집에 이상한 하는 사람이야. 오지 말아야 돼. 벌써 이게 안 맞지. 복음적으로 안 맞아요. 여기는 누구든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와야 되고, 저 창녀도 와야 되고, 저 거지도 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힘없고 세상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계 속에 묶여 있으니까 늘 죄의 개념을 잘못되게 알고 있고, 인간 자체도 뭐냐면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공을 가르치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극치를 가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는데 무슨 최선을 다합니까? 어떻게 또 최고가 됩니까? 복음과 관계없는데. 그래가지고 최고 되면은 문제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복음을 오해를 하니까 전부 다 교회당 기준으로, 저 베드로 성당 지은 것처럼요, 구약 시대에도 성당에다가 어마어마한 성전에다가 제물 바치고 엄청난 거기에 부를 누렸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도 이런 복음 모르면은 전부 다 교회당. 그래서 건축 헌금하고 나면은 교회를 못 떠나요. 왜? 내가 헌금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떠나냐? 그리고 와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다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은, 교회당.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당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니까 교권이 강해지는, 교권. 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권주의가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 아니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에 잡혀서 모든 프로그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종교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게 바로 3단체에게 지는 이유고 종교에게 지는 이유입니다. 종교는 다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데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전부 내 계획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방법을 동원해 살아가야 돼요.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죠. 그죠?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이때부터 모든 삶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그건 성령의 인도예요.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고난길 외로움 속에 어떤 핍박 속에 위기 속에 죽음 앞에서도 그 전부 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끌어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기도 제목이지. 그렇죠? 하나님 신 기도 제목 그 하나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안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 문제, 뭐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성공 문제, 진학 문제, 모든 문제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지. 이들은 정체성을 놓쳤어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모르니 뭐합니까? 인격을 성장시키고 수준 높이는데 모든 프로그램 다 동원하죠. 교회에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계속 인격을 수양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TV도 좋은 내용들 많이 있지만은 꼭 필요한 걸 봐야 되죠. 그렇죠? 요새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좋은 내용들 많아요. 모든 정보들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세상 방법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과 권세에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이게 가장 쉬운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 나머지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 사건 만나면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정죄의식에 빠지죠. 그때 내가 그걸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꼴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붙잡혀가고 또 포로 되어지고 소국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안 되네. 사실은 포로 되고 속되고 하는 모든 것은 그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이 집어넣는 방법인데 이 복음 모르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할 것은 당신이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죠. 사람 의지.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뭐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나를 인도했던 그 집사님 말이야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런 것 전부 다 의지하고 살아가니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정체성을 놓친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방향을 놓쳤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이런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강대국 복음화의 문을 열어놓고서 강대국 복음화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이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느냐? 그 사람 살리라고 지금 하나님 붙여준 거죠. 근데 우리는 잠깐만 싫어가지고 저 사람 우리 부서에서 없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나에게 있는데 안 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을 알지 못하죠. 근본 문제 모르니까.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은 세상 살리는 것인데 여기에 관심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 오히려 전도문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그게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 생명 살리는 복음 주셨는데 복음 아닌 잠깐만 쌀 갖다 주고 라면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봉사 헌신 많이 할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다메섹에 얼마나 열심 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 속에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인다. 저 이단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포행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어요.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 모를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복음 각인되기 이전에 다른 일 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사람에게는 비참한 일입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 복음. 다른 헌신보다도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참 행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뭔가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뭘로 다 만족합니까? 자리로, 그죠? 또 인기로 누가 알아주면 기뻐하고 우리 소리 없이 수고하는 헌신하는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 복음 모르면은 종교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위치, 인기, 자리 이런 것에 감동 많이 받아요. 누가 알아주면 등 두드려주면 힘나고 막 이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새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연도가 필요 없죠. 우리야 뭐 스케줄 잡고 하도록 필요하지만은 모든 거 내려놓고요. 이런 종교 속에 빠진 내 삶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평생 누릴 것이 뭐냐? 이건 벌써 결론 나오잖아요. 평생 누릴 것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된 인간이구나.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알도록 만든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구나. 우리가 지금 복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떠나는 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결국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망 상태에 이르게 돼요. 사망이란 말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존재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인간의 철학이나 선행이나 공로, 노력,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4절. 하나님과의 막힌 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담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영원한 멸망,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겠다. 염문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구원자란 말은 곧 그리스도란 말인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 이게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어진 축복 주시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 만민에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현장에서도 나의 삶에는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오늘 평생 누릴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또 한 번 쓸게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모든 삶에 함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직 복음이 드러나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장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하고 안 맞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안 맞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3, 6, 11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 속에 살아가야 돼. 이 시간 이후에 또 여기 나가면은 그 현장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138로 바꾸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안에 있으시라. 언약 안에. 이게 바로 우리의 현유소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계속 나왔지만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열정탐꾼, 말씀 안에 있질 않았어요. 언약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기 판단이 앞서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본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왜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길로 가요. 우리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연상하고 계속 연상하다 보면 내가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했던 것이 각인된 것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또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잡히게 돼 있어요. 염려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러면 잡히게 돼 있어. 우리는 오늘 이 위기 시대, 재앙 시대의 모든 고통당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 이제부터는 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24 축복을 누리시라.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오늘도 강단의 메시지, 또 본부 위성 메시지, 이런 메시지 속에 말씀이 딱 담겨있는 순간에 한중한 동안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요, 문제가 아니구나, 답을 찾게 돼 있고요, 내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돼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 안 잡으면은 과거 것이 오히려 내게는 독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고, 이제는 정말 내 삶 속에 말씀이 24 누려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안에 우리를 부리시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언약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리는 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